살면서 우리는 많은 고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이제는 평안이 오고 좋은 일이 생기며 세상은 참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면 참 좋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죠.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고 신앙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산 넘어 산, 갈수록 태산, 또 설상가상,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인생의 삶은 끊임없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듯 싶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상황들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과연 그 상황, 그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떤 관점으로 또 누구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며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느냐,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취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항상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과 방향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한 다음에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엔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고비가 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평생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고비와 위기들을 겪어내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이 기왕 로마로 갈 때에 좀 이름 있는 유명한 부흥 강사가 돼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바울 하면은 정말 죽고 못 사는 어떤 그런 은혜의 모습으로 바울을 보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기는 했지만 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죄수복을 입고 그리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죄수들과 함께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로마를 향하여서 가게 되어지는데 이 가는 과정도 결코 평탄하지 않았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바다에서 헤매이면서 엄청나게 풍랑과 또 파도와 싸우면서 죽음의 어떤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지냈던 시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비록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했지만
14일 동안 시달리다 보니 이미 그 바울의 말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죽음의 어떤 공포와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것이지만 사도 바울만은 낭망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을 바울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아니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련이고 공포이고 무서움이고 두려움이고 떨림이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긴장감 속에서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심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지라도 바울만큼은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상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어느 한 섬에 이 배가 도착을 하게 되어지고 비록 해안가 바로 육지의 배를 접안을 시키지는 못했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헤엄을 쳐서 무사히 이제 육지에 상륙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고 오늘 28장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가운데서 바울과 일행들이 파선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들이 머물렀던 섬이 처음에는 어떤 섬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왜? 정신없이 파도와 싸우고 광풍과 싸우면서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치 앞도 전혀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그들이 설령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아마 정신이 없어서 이 섬이 어디 섬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모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들이 구조된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섬이 어떤 섬인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섬에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28장은 이제 마무리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은 바울의 멜리데 섬 체류에 대해서 1절로 10절까지를 통해서 그리고 11절로 16절을 통해서는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한 다음에 그곳에서 다시 가택 연금 상태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가택 연금 상태에서 로마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17절 이하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구조가 된 다음에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 일행이 배가 파손된 것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의 인명사고도 없이 승선하고 있던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처음에는 이 섬이 어딘지를 몰랐다가 구조된 다음에 조금 정신을 차려보니 이 섬이 멜리데 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멜리데 섬은 시실리 남쪽 약 98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전체 길이가 약 29km 또 너비가 약 15km 정도 되는 그런 섬이 되겠습니다. 이 섬의 역사적인 배경은 BC 1000년경에 페니키아인들이 이 섬에 이주하여서 식민지를 건설하였고 BC 218년에 로마가 이제 카르타고 전쟁 초기에 이곳을 점령해서 로마령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름은 페니키아인들이 최초로 그 섬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는데 신학자였던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이 멜리데는 피난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어가 되겠습니다. 가나안어라고 하는 말은 이 페니키아인들이 시리아 일부와
그 다음에 이 히브리인 가운데 일부가 이제 페니키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지는데, 결국 가나안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의 이름, 피난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섬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피난시키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곳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 지식으로 이 섬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섬이 자신들의 어떤 피난처 같은 곳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바울은 다시금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 여정에서 미양에서 머물려고 했다가 결국은 미양을 출발한 이후에 그들이 가고자 했던 지명을 벗어나서 이곳 멜리데라고 하는 섬까지 결국 폭풍우에 의해서 휩쓸려 왔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이곳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영토 안에 이제 포함되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다 또는 뭐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신앙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향하여서 가고자 하는 바울의 의지를 한층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과 성도들의 삶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불신자들은 우연이다, 기적이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런 믿음의 태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겠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때로는 역경으로 인하여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지, 또 고생이 너무 심해서 실패한 인생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 그 순간마다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의도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는 그것이 고난이고 시련이고 역경이 되어지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이 바울의 시선과 같은 시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역경과 고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광풍을 만나서 배가 14일 동안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제 보내면서 죽음의 공포와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더 수월하게 이 로마에까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멀리 하기보다는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라고 주시는 기회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훈련과 또 연단의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처신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경이 우리에게 보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극약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런 몫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역경이 와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 상륙한 276명, 그들은 물에 젖어 있었고 또 11월 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에 낮은 기온으로 인해서 상당히 추위 속에서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낮은 기온 또 폭풍과 싸우면서 힘들고 지쳐있는 그들의 몸,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불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섬의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바로 도움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추위를 녹일 수 있도록 불을 피워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원주민들이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이 전의 성경은 이 말씀을 토인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본래 말이 거친 또는 무례한 자라고 하는 말의 복수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외국말이나 낯선 말을 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또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야만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자기 말을 쓰는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멜리데 사람들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페니키아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야만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멜리데 사람들, 원주민들, 이들을 야만인 이렇게 부르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멜리데에 거주하고 있던 이 원주민들은 헬라인이나 로마인들로부터 야만인으로 간주되는 사람이었는데 적어도 지금 이 행동을 통하여서만 보면 그들의 행위는 매우 신사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문명인의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배가 난파돼서 헤엄을 쳐서 이곳에 상륙한 276명의 낯선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서 그들을 대접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폐쇄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똘똘 뭉쳐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외지인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외지인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계하고 세상 말로 왕따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 이런 표현들을 쉽게 쓰지만 사실은 가서 적응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있던 이 당시에 더군다나 섬마을 아니겠습니까? 큰 섬도 아니고 조그만한 섬이다 보니 그 섬의 사람들은 누가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곳에 276명의 낯선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276명 가운데는 일반인들도 물론 있었을 것이고 선장이나 선주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죄수들이 있고 군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주민들이 볼 때는 죄수복을 입은 사람들, 군인복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네 섬마을에 들어왔는데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그들을 영접했다. 불을 피워서 그들을 다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더라 이 말은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힘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모습과 같은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극진하게 영접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구사일생으로 헤엄쳐 나온 이 276명은 온몸이 물에 젖은 상태였고 비까지 내리는 상황에서 얼마나 한기가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멜리데 원주민들은 이제 그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서 그들을 대접해 줬다.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한 동정을 하여 이 말은 평범하지 않은 친절을 보여주었다.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 흔하지 않은 매우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다. 이런 말이 되어집니다.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 필레오, 또 인간이라고 하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합성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간을 사랑함 또는 뭐 자비심, 친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인류애를 가지고 낯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이런 말입니다. 지극히 경계심을 가지고 이제 이들을 대할 수도 있었는데 결국 이들이 그런 경계심이 전혀 없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초창기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그 선교사들을 죽이는 그런 무자비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죄수복을 입고 군인복을 입은 그들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따뜻한 불을 피워준 그 원주민들 덕분에 이제 추위를 녹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불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피우면 타버리고 다시 이 나무를 넣지 않으면 꺼져버리죠. 근데 이 나무를 주워다가 다시 이 불을 계속 살려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장서서 이제 그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 위에다가 그 나뭇가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뭇가지에 숨어있던 독사가 그 뜨거운 불 때문에 뛰쳐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독사, 당시 어떤 학자들은 이 섬에는 독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결코 성경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독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독사였던 것은 맞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튼 이 당시 바울은 이 275명의 대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바울은 줄곧 이 배에서 미양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서부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말을 했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지금 대표자가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도자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바울이 독사에 의해서 손을 물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상당히 이 275명은
좌절함,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되어가다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기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게 되어지죠. 바울에 의해서 이 배 사람들이 무사히 상륙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말을 해도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왜냐하면 말한 것처럼 되어지지 않고 무려 14일을 풍랑과 싸우면서 어렵게 보냈기 때문에 별로 신빙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많은 일들 가운데 바울이 주도적으로 이들의 지도자가 돼서 지금 무사히 모든 사람이 상륙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바울을 어느 정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살아날 만하니까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독사에 바울의 손이 물렸다. 일이 잘 되어가다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기는 거죠. 성도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이때는 좌절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사에 의해서 손이 물린 이 바울. 여기서 이 독사는 물론 뱀, 독사,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지적할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죠. 독사의 자식들. 이 말은 결국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계속해서 뱀은, 마귀는 끊임없이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언뜻 이제 이 표현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뱀이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장면을 본 원주민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4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독사를 보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원주민들이 뭐라고 수군대느냐?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폭풍에 의해서 그들이 위기를 만났지만 무사히 이 섬에 도착을 할 수는 있었는데, 그런데 공의는 살아있어서 이 죄수들을 죽이는구나. 원주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이 원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이같이 독사 같은 것들이 그를 물어서 죽게 한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는 거죠. 여튼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뱀에 물려 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떼어내겠죠, 당연히. 그런데 바로 떼어내는 것이 아니고 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원주민들이 서로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뱀은 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다에서 죄수복을 입었던 사람들이 무사히 섬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자들이나 다른 지역의 신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자기네들의 신을 말할 때 자기네 신이 죄수들을 결국 공의에 의해서 죽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특별한 동정을 베풀고 있다가 독사에게 물렸다고 하면 이 원주민들이 뭔가 도움을 주면서 처방을 내려줘야 되는데
살인한 자가 맞다. 신께서 노해서 이제 죽이는구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센 풍랑에서 살아난 것은 1000명이지만 결국 신께서 공의를 베풀어서 그 대표자를 죽게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동정은 동정이고 신앙은 또 신앙인 것이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분명히 구분이 지어집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밀하게 잘 지내는데 신앙만큼은 안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죠. 사람이 참 착해서 평상시에는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이쯤에서 내가 말하면 한번 또 들어줄 법하다 해서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단칼에 잘라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동정과 신앙은 확연하게 이제 구분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원주민들이 바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되겠죠. 물론 이후에 다음 시간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나고 고비를 만나고 그 고비를 잘 넘기면 또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이 이 바울을 계속해서 옥죄어오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의 전도의 모든 길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의 고비, 하나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그 뒤로는 평탄이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고비가 우리를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또 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반복해서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보지 말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신앙의 그런 끊임없이 시련과 고난이 반복되어지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수없이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